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 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3월 31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함께 읽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체돼야 하는 믿음 세 개, 믿음 세 가위,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 그 세 개입니다. 일체돼야 하는 믿음 세 개. 오늘 이 말씀에서 17절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참 저는 이 말씀, 요 구절을 이해하는데,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해입니다. 어떤 누구도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절대적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또 성경의 저자들, 그들도 그들 자신이 맞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단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자기들 스스로에게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쓰신 그 증거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한 성령이 역사를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16절, 17절 로마서 1장의 이 부분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복음의 핵심, 우리가 복음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왜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일까? 그래서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다양한 설명도 봤습니다마는 내 마음에 확 닿게 동의가 일어나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해석을 못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규절을 어디까지나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공감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간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생기게 된 것은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화하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문을 품고 있다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면서 생활화와 함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 방향을 말하고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부터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도달하게 한다.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라는 게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다름 아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럼 복음은 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든지 표명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났으니까 그 객관적으로 일어난 복음 사건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표명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죠. 그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의 가장 적절한 방식이 뭡니까? 이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역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꼭 이렇게 세 개의 믿음이 일체가 되는 상황이라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믿음 중에서 어느 하나의 믿음도 빠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모든 복된 소식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이 세 개가 복음을 믿고 그러면 내가 믿은 그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이 다 나타나야 참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믿음이 있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구절에 집중해 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우선 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뭔 말인지를 벌써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는 앞에 16절에 나오는 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오냐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이 앞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요 말 뜻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 사건 자체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대인이 먼저죠. 또 복음을 예견한 구약 성경도 그리고 복음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의 사건도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먼저 앞에 언급된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앞에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으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으로.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나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또 선택하신과 선택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자비가 영원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신 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등등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묘사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이렇게 묘사된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까지, 심지어는 참새 2마리가 아주 푼돈에 팔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주관하시고, 백합화가 피었다 졌다 하는 것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근데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내가 마음을 들여서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응?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개된 내용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야 할 것 아닙니까?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드렸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에게 마음을 드림으로써 직접 창조주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소개팅하는 사람의 소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성에 취직해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고 다 듣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볼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서 만나겠다 대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나오는 이 믿음은 그 소개받은 사람 자신을 직접 만나는 만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육체가 만날 수 없고 내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논리와 가르침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있고 그런 가르침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여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성경 공부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제 자신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신학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요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들을 믿는다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소개된 하나님을 직접 내 마음이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요 정도를 알고 있어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그
지식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개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 소개받은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직접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개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소개된 내용의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고 믿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만나볼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니까. 요새 얼마 며칠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족이 아빠 선교사님, 엄마 선교사님, 그리고 딸이 23살짜리 딸이 강릉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따님이 어떤 따님이냐면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20년째 하고 계시는 분이고, 중국에서 감기가 걸린 줄 알아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캄보디아 집에 왔다가 결국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봤어요. 그 핸드폰에 찍어서 갖고 계신 것을. 폐가 전체 부분에서 한 10% 정도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퍼센테이지와 똑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저한테 편지를 하셨어요. 그 이제 아내 선교사님께서. 와, 그게 뭐 주저앉죠. 그래서 그 총회 이 교단, 장로교 이 사당동 신학교 쪽의 합동 측, 이 선교사님들 연락망이 다 연락이 돼가지고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뭐 치료비를 보내고 난리를 쳤는데 이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불과 한 2개월 됐나? 그런 사이에. 병원에서도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회복이 빨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정말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지나가던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그렇게 폐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10%만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빠 선교사님과 엄마 선교사님의 반응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도 다 이제 회복이 되고 기쁜 마음 가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스워서 웃었어요. 이 아빠 선교사님은 샤워를 할 때조차도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샤워를 할 정도로 열심히 듣는답니다. 근데 딸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경우에 자기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무엇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 아내 되는 선교사님도 십자가 복음방송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데 딸이 10%밖에 폐가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니 충격 아닙니까? 이 충격. 근데 이 충격 속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라는 생각이 딱 이 머릿속을 파고 들어오니까 그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장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중국에서부터 이 폐렴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알고 계셨고, 아니 10년 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내 딸이 북경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어느 날 어느 시부터 폐렴이 시작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 무오류하심과 사랑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딸의 폐가 10%만 남은 이 사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일 수가 있겠는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선교사님은 딸의 폐가 10%만 남았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전지전능하신다, 알고 계신다,
무오류하시다, 참새 한 마리의 목숨까지 주관하신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다 사라져버리고 딸의 폐가 10%만 남았다는 사실만 충격적으로 들어와서 그게 첫 번째 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함께 웃었어요. 그래서 아빠 전도사님, 선교사님도 엄마 선교사님도 딸도 같이 웃었어요. 왜 웃어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다 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반면에 또 엄마 선교사님은 더 이상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딸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만 된다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그런 기도를 일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그 딸을 그렇게 빨리 회복되게끔 해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보고 그러셨는지. 근데 문제는 이 따님이,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따님을 좀 보내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방송을 하게끔 하자고. 십자가 복음의 생활화에 대한 깨달음이 정확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경 공부다, 신학이다, 그 오랜 세월의 믿음의 과정,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어요. 응? 그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도달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2사도가 여러분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하나만 옮길라도 파피루스에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것을 지게로 몇 지게를 져야 되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믿음으로부터라는 그 믿음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그렇게 묘사되어진 하나님, 그 당사자 되신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이 직접 만나도록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는, 진짜 소개된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는 그 믿음의 단계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날 첫날 성경 공부하면 뭐고 백날 첫날 교회 봉사하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귀절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소개받고 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그 사실들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 소리가 나도록 만나고 부딪히고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소개된 그 하나님, 여러 가지로 속성이 묘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하루에 100번씩 부르면 되는 겁니까?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심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꿔 얘기해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내 마음에 들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 마음에 든다는 건 상대적인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천지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일한 마음에 들미요.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끝장나는 단 하나의 마음에 들미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은 나를 향해서 길동아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소개받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호가 있으시니까
내가 마구잡이로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한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 마음에 든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호에 맞춘 방식으로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믿음, 소개받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냐하면 복음 속에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때 와 기쁘다. 와 이쁘다. 와 멋지다. 와 괜찮네. 하시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예를 들면 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큰 비유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첫 만남이 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첫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호남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영남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목포에서 아주 큰 문방구를 하고 계시던 집에 맏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완도에 살고 있는 한 아가씨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도 아가씨가 목포에 와서 이제 그야말로 둘이 마주대서 선을 보는 겁니다. 지하다방이었다 그래요. 반지하다방. 그러니까 반지하니까 위로 이렇게 창문이 조금 나 있는 부분을 햇빛이 들어오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장모님 그 후복감 아가씨 이 콧날에 햇빛이 쫙 비치는데 이건 사람의 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응? 그 코를 보는데 그 뷰티풀함이 어쩜 코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래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의 햇살 비치는 콧등이 장인어른에게 의가 된 거예요. 의로움이 된 거예요. 의로움으로 여겨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요소가 돼버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진영이라는 곳, 경상남도 진영이죠. 진영에서 지금 이 기독교 장로교의 한국신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신학대학의 초대 총장을 보내신 조양록 목사님과 함께 교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경상남도 창녕에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진영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저희 아버님에게 창녕에 있는 아가씨를 하나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영에서 수업이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창녕으로 와서 살인문 앞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서 누구세요 하고 가까이 가다가 한 젊은 남자가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뒤돌아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신발이 다 벗겨지고 맨발로 마당을 뛰어가서 방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인문 바깥에서 그 당황해서 신발 벗겨졌는데도 신발을 잡아 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쳐들어가는 그 아가씨의 모습을 보고 그 당황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던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신발 벗겨지고 되돌아서 뛰어들어가는 당황하는 모습. 이게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드는 요소. 그러니까 시집 가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좀 신발을 큰 걸 신고 다니세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 신발이 막 벗겨지도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들의 햇살 비치는 콧날과 신발이 벗겨져도 모르고 당황해하는 귀여움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면이 우리의 그런 것이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개의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소개 속에 묘사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글로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직접 만나는 내 마음이 그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복음 안에는 나를 하나님 눈에 햇살 비치는 콧등으로 보이게 하시고 신발이 벗겨져 당황스러워하는 귀여움으로 보이게 하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 예를 들어 아까 성교사님 예를 듣기도 했지만 건강 문제, 돈 문제, 취직 문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개받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돈 문제가 막 나를 휘몰아쳐 온다. 응?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막 휘몰아치고 어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일단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훅 하고 먹혀버려갖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일단 소개받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은 오류가 없으시다. 이런 간단한 말들 몇 개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지금 과제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처지가 참새 한 마리보다 큰 존재의 처지인데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걸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처지를 주관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서서 처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좋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올바르고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올바르시고 크시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게 필요한 거,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그럼 이제 그 전능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로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제라도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 뒤에 숨어버렸는데 아버지에게 문제가 아니면 내게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능하신 나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가서 만나는 믿음의 단계로 가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오류가 없으시다. 끝. 더 이상 뭘 알아요? 이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챙김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직접 만나게 되는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했으면 이제 복음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런 맥락에서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야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뭐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굉장한 복음인데. 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부끄럽다는 것은 얼마든지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 아닙니까?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유럽부터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 로마가 다 점령해서 군사력으로 점령해갖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 판도,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치관은
뭡니까? 강자가 법이고 정의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세 건강,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돈과 부흥의 숫자, 그 외에도 외모, 지위, 신분, 명품, 이렇게 숭상되는 가치들의 세계, 이런 가치들이 숭상되는 시대 정신의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면 그거는 부끄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전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처지가 바로 당신의 진짜 현실입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원로원과 귀족과 군인들, 시민들,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그가 처한 상황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진짜 현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라고 깨우침을 전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모습과 상태가 나 개인이 내 최우선의 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창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로마가 만들어낸 처형 방법 아닙니까? 십자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처형법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모습이 내 현실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은 강자가 법이고 정의라고 믿어지는 시대 정신 속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아니 원로원의 귀족인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살갗이 다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에 가시 면류관까지 써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왜 내 현실이냐. 내 현실은 원로원 귀족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내 현실인데. 근데 복음은 원로원 귀족으로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 그 실제 이 상황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것이 당신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당신의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제가 달동네로 이사를 갔잖아요. 재수생 신분이었어요. 방 2칸짜리 길거리의 작은 상가를 살림집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한 방은 부모님이 계시고 한 방은 저와 중풍 걸려 누워 계신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먼저 저 멀리, 그러니까 지금 성산동에 있어요. 저는 달동네로 멀리 떨어져 이사를 갔고 그 성산동에서 다니던 교회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밀가루 2부대를 들고. 그분들의 눈에 우리 가정의 현실이 비춰지는 상황을 접하니까 물도 지게로 길어다 먹어야 될 그런 동네인데 그런 가난과 권사님이라는 우리 할머니는 중풍에 걸려 누워 계시고 집사님이라는 우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짜장면 값도 못 갚고 시내를 나가시고 어머니는 그 찌들고 말라 비틀어진 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지금 십자가는 매 순간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처지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살갗이 찢어지고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너의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면하고 있으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이 처지가 아니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너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직장에서 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가 살아? 이 직장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은 모습이 내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기도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사오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루고 싶으셔서 정해 놓으신 하늘에서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유언처럼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소개받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는 믿음으로 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일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모님의 햇살 받은 콧날처럼, 어머니의 신발 벗겨진 당황스러움처럼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처지가 지금 실제로 내 삶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 다 뒤로 제쳐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처지가 나의 처지요 나의 현실이라고 믿는 이 마음의 믿음. 아직 행동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행위는 손가락도 하나 안 움직였어요. 마음으로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처지를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바로 결혼하기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장모님의 햇살 받은 콧등이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허둥대고 당황해하는 할머니의 귀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귀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뭘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이 뭐죠? 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만 그냥 부른다고 뭔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구원이 주어졌다고 믿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두 번째 믿음의 단계. 하나님께 진짜 마음이 들여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이쁘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보시면 로마가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떤 거예요? 구겨진 옷을 다리미로 다려서 쭉 피듯이 군사력과 무력으로 눌러서 이루는 평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 제국을 마음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 좋게 여겨지는 그 시대 정신이 숭상하고 있는 그 어떤 가치도 마음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오류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이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이겨버려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누가 돈 많이 버나, 누가 저 학교에 합격하나, 누가 사장 자리에 앉나, 이런 경쟁에서 1등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경쟁 속에서 1등하는 것인데,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귀족들이 노예들 중에 장사들을 데려다 놓고 사자와 싸움시켜서 이기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자에게 이기는 것이
사자에게 이긴 거지만 세상을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예잖아요. 노예들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사장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사장에 앉았으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서 경쟁에 이긴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서 1등한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로 한 것은 성경을 통해 소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민족과 나라들을 지배했지만 나는 어떤 자냐면 이 세상 전체가 내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는 전 세계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려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부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를 통째로 이겨버리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돈 문제 붙잡고 있고 자녀 문제 붙잡고 있고 건강 문제 붙잡고 있어서 내 마음이 세상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임이 완전히 풀려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직접 갈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의 현실은 십자가다. 아닌데요. 나는 아직 엄연한 나의 전셋집이지만 전셋집 안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니다. 네 처지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의 그 처지가 너의 현실이다.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직 마음으로 믿은 것뿐이야.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이 내 현실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빠져나온 겁니다. 40일 동안 지구상에 머물러 계셨지만은 지구 밖으로 나와서 지구상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와 맞대면하고 함께 계시고 교제를 이루는데 그 교제를 이루는 장소 속에 그 교제를 이루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현장 속에 내 마음을 꽉 끌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세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빚진 자. 그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야만인도 헬라인과 야만인 이 두 단어를 통해 이방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지혜 있거나 어리석거나 아니면 더 갖다 붙인다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사람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온 나라,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나름대로 다 신이 있어요. 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묘사를 해요. 그래서 그 자기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민족의 어떤 신도, 어떤 사상가와 어떤 철학자가 생각하는 그 신도 그렇게 묘사하는 그 신에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과 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이루어줄 수 있는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이 드려짐으로써, 마음이 어떻게 드려져요? 하나님이 이쁘다, 귀엽다, 좋다, 마음에 든다라고 우리 마음에 대해 생각하시게끔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신과 하나가 되게끔 해주는 이런 사건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역사를 나는 빚졌다. 아무에게서도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 걸린 겁니다. 그런 복음에. 이제 몇 마디만 기억하자. 자꾸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마요. 성경 공부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두 번째 믿음에 도달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이 첫 번째 믿음에 남아 있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 공부나 다른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이 믿음으로라는 출발점인 믿음에 성도들을 꼭꼭 묶어두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이제 이룰 수 있다. 무슨 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뭐 막혔던 담이 헐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말로만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고 무오류하시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면 다 됐어요. 이제 날마다 어떤 사건이 터지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직접 만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니까. 그게 내 현실이니까 나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꼼짝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기도로. 어떤 기도로? 나는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뜻을 낼 수도 없고 생각을 낼 수도 없고 행동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끌고 갑니다. 걔 데리고 와라.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승천을 시키시는데 예수님께 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승천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늘에 안 치움받았다 그러잖아요. 예배소서 2장에.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신칭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신칭의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신칭의에 국한되는 단 일회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는 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되심 안에 나의 인격을 포함시켜서 사위일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이신칭이는 그 전 과정, 십자가를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그 순간에 이어서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자리까지 이어지는 과정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신칭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신칭이를 포함하는 사위일체가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 삶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걱정이 됩니까? 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내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이것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 언제이든 무슨 상황이 무슨 처지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날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루에도 10번 장소가 바뀌면 10번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 첫 번째 현실, 이게 나의 현실이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실제로 그 내용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달하면 뭔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도 무오류하신 하나님도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신이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내가 세상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도 아버지의 전능하심에 하등의 문제가 없이 작동된 결과가 지금의 내 현실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딸이 폐렴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오차가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내가 마음이 충족해지고 마음이 채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이 현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또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복음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처지가 나의 현실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 묘사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은 정말 내가 처한 이 삶의 처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세 개가 일체가 되어야 온전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소개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믿음, 진짜로 만나는 믿음, 그렇게 도달하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복음에 대한 믿음. 부끄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라고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살이 비치는 콧등과 같은 예쁨, 신발이 벗겨져 허둥대는 것 같은 귀여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당신과 하나 되게 잡아 당기심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보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쁘고 좋으시고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뭐라고 표현하겠으면 그 예수님을 잡아당겨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확 당겨버릴 때 나도 함께 확 끌려가서 하나님 속으로 푹 들어가고 하나님 내 속으로 푹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심이 움직이고 있고 사랑이 움직이고 있고 무오류하심이 움직이고 있고. 와, 그러면 끝나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일체가 되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예수님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